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또 고독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제한된 공간, 또 제한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머물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또 찾아오게 되지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 새로운 그 직업군이, 인기가 있는 직업군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담에 관련된 걸 합니다. 뭐 정신적인 거 됐든 뭐가 됐든.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들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현대인들이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내성이 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태도나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방법 가지고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제는 이걸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럴 때가 왔구나. 야,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1년을 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또 이미 얻은 교훈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쉽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내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더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가능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혹은 신앙생활이란 말들을 뭐 수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신앙의 가치관, 이건 이미 우리가 삶을 살아온 지난 세상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말들,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긴 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쩌면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가치관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더 굳건한, 더 단단한 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본질들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믿어왔던 습관, 생각, 이제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만은 이제는 안 됩니다. 잠깐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가끔 기억되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 갖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건강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진 이 도마도 베드로 못지않은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했지만 그 역시도 무너졌습니다. 내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참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습되어지는 신앙 고백, 그저 과거의 하나의 추억 속에서 묻어나오는 신앙 고백 가지고는 오늘 현실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어오는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시련과 온갖 비난과 부정적인 것과 모욕적인 것을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혼란스럽고 우리도 뭔가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건강한 바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바른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배움에서 아닙니다. 지식에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이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뭔가 잠깐 마음의 감동이나 마음에 요동치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잠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혹은 누군가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어떤 은혜로 인해서 잠시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 무너집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은 시험의 환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해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각자마다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늘 반복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홍삼을 많이 먹어야 되나? 아니, 저는 그런 홍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예?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면역력.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신앙의 면역력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면역력을 길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무너집니다. 세상살이도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면역력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냐? 듣는 것으로 아닙니다. 배우는 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뭐 엄청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르신 분 없을까? 한두 가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면역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먹어야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오늘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책망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교훈으로 다가오고 말씀처럼 때로는 내게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로 다가오고 각가지로 다가오는 이 모든 말씀을 얼마나 맛있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 고백들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을 고백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다윗의 모든 고백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민족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절대 그게 그냥 쉽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불어닥친 수많은 시련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을 절망과 분노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혹은 민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에 그쳤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하나님, 저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성경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 누군가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에 내가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쉽게 모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주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다윗이 이토록 우리에게 고백해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종종 제자 훈련이나 말씀의 훈련할 때 이 말을 늘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반드시 찾으라고 하는 말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아내,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되어야 하듯이 말이죠. 내가 그토록 처음 사랑했던 그 남편이 지금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틈이 생기게 되면은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믿어야 할 하나님,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높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산처럼 높다, 바다처럼 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끝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산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그 위대함을 말하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감춰버린다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진실, 그 사랑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보면 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호자로, 피난처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상처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아픔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 미움과 증오와 온갖 악행들을 자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선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는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는 것이라고는 그저 상처와 절망과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두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어둠이 두려워진 것 같아도 어느 날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그의 인생을 항상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자기 자신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았고 다시는 그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나은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친구들로, 더 좋은 충직한 이끌들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으로 그를 올려주셨고, 그리고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내도록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더 붙들고 더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었고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고 어두워서 힘들어서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인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는 언제나 그 믿음에 복을 누렸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나 혹은 높은 지위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들을 품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일개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배웠든 알았든 경험했든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아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삶에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임할까 말까 하나님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제 더 이상 내 지식에 담아두지 말고 그저 마음에 그러한가라고 담아두지 말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맡기는 겁니다. 만약 혹이라도 그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돌려놓았다면 다시 이제 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의 빛을 비추고 상처의 깊은 웅덩이를 위로로 채워주셨고 헤어나지 못한 그런 깊은 늪에서 있을 때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이 그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하실 거고
내일 또 그리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리십시오. 그렇게 2021년,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또 결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혼자라면 그 길이 외롭을 것이고 또 어쩌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 여정은 괜찮을 겁니다. 믿을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 이 길을 간다면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든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 인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매일 그렇게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 단단히 해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매일의 삶이 이제 오늘 2021년 1년 내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